이게 신앙의 발판 10가지, 우리 시가까지 수요일마다 이렇게 보도록 합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말씀.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잘 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신자들이 그걸 잘 안 믿죠. 하나님 주권보다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고 살아오면서 뭘 많이 생각하냐면은 사람 중심인 삶을 많이 살게 되어진다. 하나님보다는 내 생각, 또 내 중심, 또 내가 원하는 거, 이런 걸 많이 배우고 살아왔다고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의 출발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렇게 되는 부분이,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자꾸 자기도 모르게 나 중심이 되어진다고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그 말은 내가 먼저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계셨다. 하나님이 먼저 계신 거라.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또 우리 인간을 만드신 거죠. 그래서 자꾸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라.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출발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것이기도 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인정하고 믿고 인도받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다윗이 이 말씀의 본문에 보면은 이 광야에서는 성막을 지으라 라고 얘기하셨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와서는 하나님이 이제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아무도 성전 지을 생각을 안 하는데 이 다윗이 성전 지을 생각을 한다고요. 뭐 사무엘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고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는데, 근데 이 가나안 땅에는 곳곳마다 뭐가 있었냐면은 산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데나 성전 짓지 말고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에다 지어라. 이게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방법이라. 우리가 아무데나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태어난 거예요. 아무 태어난 게 아니라. 우리가 막 내가 다 결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을 갖고 계신 거라. 이게 신앙의 출발이에요. 근데 이거보다 내 생각이 막 앞선단 말이에요. 보면 인간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우고 또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좀 봐야 이거를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는데 어디에 짓느냐? 예루살렘에다 지어라. 다윗이 내가 성전을 짓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안 되고 네 아들을 통해서 지어라.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거라.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성전 지을 준비를, 예물을 다 드리고 지을 예물이 다 준비되어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내용이죠. 근데 우리 좀 다르죠, 보면은. 우리는 성전 지을 때 다 현금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여기 지었어요, 보면.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게 짓는 과정 속에서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뭐 그건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 모든 과정이 이게 다윗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되어지는 거라.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을 뿐이고 또 인도받았을 뿐이에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부분이야. 내가 열심히 공부했더니 내가 좋은 대학 갔다. 그거는 불신자도 그런 얘기를 한다. 그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얘기하는 거고 어설프게 믿는 사람도 얘기하는 거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이 그런 마음도 주셨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인도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우리의 신앙이라.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에 나온 다음에도 뭐라고 했냐? 내가 너희들을 인도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하나님, 너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모세가 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못 알아들었죠.
모세가 우리에게 만나를 먹였다라는 거예요. 모세보다 크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도 그렇고 세례 요한에도 그렇고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얘기하시죠. 모세가 만나를 먹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이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못해. 건강 안 주시고 은혜 안 주시면은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이 오늘 불러가도 우리는 어쩔 수 없어. 하나님 불러가시면 뭐 불러가야죠. 어떻게 해. 우리는 그렇게 내가 뭐 하고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사실상 우리는 풀과 같고 풀에 뭐냐면 꽃과 같아서 그냥 연약한 존재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입김을 불면은 별 소용이 없다. 이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전을 짓고 우리가 뭘 하고 우리가 뭘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시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를 주시면은 하나님이 도우시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고 인도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온 회중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그리고는 여호와는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니라. 우리 거 하나도 없어요. 주의 것. 내 것이 하나도 없다고요. 우리는 흔하게 내 것, 내가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해요? 이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 되심이니라.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이시며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도 다 주의 손에 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을 이것도 하나님 주신 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님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주님의 것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을 뿐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내가 돈 내가지고 다 성전 지었지. 내가 얼마나 애쓰고 힘써가지고 어떻게 쓴지 나라는 거를 나의 노력이라는 거를 나타내고 싶은데 그게 사단에게 속는 거라. 그리고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이 다윗의 신앙과 같이 다 준비했지만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준비할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 백성과 나와 우리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드릴 수 있었는지 감사 찬양하는 게 이게 신앙이라. 성도들도 어떻게든지 나의 공로를 얘기하고 싶어 한다니까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나의 이 노력이나 애쓴 거나 이거를 나타내 보이고 싶어요. 내 이름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고 내가 좀 인정받았으면 좋겠고 내 뜻대로 좀 됐으면 좋겠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다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하실 수 있나이다. 안 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되어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될지어다. 그거를 신앙 고백하는 거라. 그래서 서로의 믿음 회복해야 된다.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 주권을 믿는 믿음. 그래서 문제가 오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기도해야 된다. 사실은 문제 오기 전부터 평상시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던 사람이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해요. 평상시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던 사람이 문제가 오면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문제 딱 생기면은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이렇게 생각 안 한다. 뭐라고 생각하냐?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게 아니라 평상시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다가 문제 오면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냐?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다.
하나님이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숨겨져 있다. 여러분 여기 우연히 여기 앉았을 수 있냐고요. 오늘 수예배도 오셨는데 문자 왔더라고. 오늘 예배 들을 수 있냐고. 20명까지는 된대. 대면 예배가 아니라 온라인 예배. 근데 온라인 예배를 위해 20명까지만 된대. 2.5단계래 아직. 아침에 문자 오더라고. 구청에서. 이제 내 이름이 이제 올라가 있나 봐. 그 구청에. 나한테 와. 여러분 집에서 많이 들으시고 그래도 학자같이 오고 싶다. 우리는 인터넷이 안 된다. 이런 분들만 좀 오시라. 그래서 세 번째로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 이거를 인정할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게 뭐냐면 신앙이라고요. 보면은 우리가 계획을 다 세워놨더라도 이 계획을 진행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는 내가 머리를 막 써본다고. 써다가 나중에 이제 뭐 코너에 몰리면 하나님 이런다. 누구냐? 누구냐? 낯설다. 이러죠. 낯설다니까요. 보면은 낯선 인생 생활하지 마시고 주님께 낯선 주님 뭐냐면은 자녀 되지 마시고 평상시에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인정하다가 또 특별한 시간이 될 때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축복을 누리시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 항상 함께 하신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항상 함께 하심을 인정해야 돼. 좋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안 좋은 일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아무 일 없는 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특별한 일이 생기는데도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지 않겠냐. 우리 코로나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원해서 있는 일은 아니잖아. 그 속에서도 하나님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뭘 원하시냐. 뭘 원하세요? 사람 죽는 거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다 죽일 수도 있어. 뭐냐면은 사람들이 이걸 깨달아야 된다고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질병에 얼마나 우리가 두려움 속에 살아.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리고, 그리고 애들 학교도 못 가고. 우리가 뭐 그렇게 시스템 잘 만들어 놨는데, 뭐 어떤 때는 그러잖아요. 보면은 월세가 2, 3천만 원 되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막 식당 같은 거 열어놨는데 2, 3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월세가 사람도 보고 오지 말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보면 어떤 사람은 평생 교사로 하다가 목 좋은 데 안에 이제 쇼핑몰에다가 차린 거예요. 이거를 차렸는데 월세가 2, 3천만 원씩 한다고 하더라. 근데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하나도 안 와. 그러니까 평생 초등학교인가 중학교 교사하면서 모은 퇴직금이 한번 다 날라가. 안타깝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우리 뭐 누가 코로나 터질 줄 알았어? 아무도 몰랐지. 성경에는 이런 재앙이 일어난다고 천이 쓰러지고 많이 쓰러진다는 말은 봤는데 우리가 이 시대를 만날 줄 알았냐. 우리 인간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어. 미래도 알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진다. 믿음의 기도는 응답되어진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38절에 맹인이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셨는데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막 웅성거리니까 물어봤죠. 무슨 일이냐고.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고.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그 말은 나사렛이라는 말은 촌동네라는 거예요. 촌동네 예수. 신림동 최정욱 하면 뭐. 여러분 부자 집에서 전화 받을 때는 이렇게 전화를 받는다고 그러죠. 평창동입니다. 이렇게 받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한테 전화해 보면 신림동입니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여보세요 하지. 부자 동네 사람들은 삼성동입니다 이렇게 받는다니까요. 그 기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왜 그래요? 좋은 동네니까. 근데 나사렛이라는 좋은 동네가 아니야. 촌뜨기. 촌동네. 거기에 누구요? 나사렛 예수.
이 말을 듣자마자 뭐라 그래요? 이게 이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 사람들 시끄럽다 그러죠. 더 크게 소리지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죠. 걸음을 멈춰. 그리고는 뭐냐? 무엇을 하기 원하느냐? 보길 원하나이다. 눈이 떠지죠. 이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웅성거림에 어떻게 보면은 물어볼 수도 있고 안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냐면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라 얘기했을 때 그게 귀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는 사람은 세미한 음성에도 거기에 많은 응답이 숨겨져 있으면 알게 된다니까요. 근데 교만한 자는 그게 안 들려. 자기 일에 바쁜 사람은 그게 안 들린다고요. 근데 이 믿음의 이 소경 바디메오가 이 소경이 여리고성에 있는 맹인이 주님을 나사렛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예수여 불쌍히 여기서서 할 수 있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메시아가 이분이 아니냐.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듣고 저분만 만날 수 있다면은 그리고 이때가 아니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서 문제 만났을 때 이 문제를 통하여서 주님이 주인 되시라는 거 아니냐. 주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지 않겠냐. 그게 여러분을 살리게 된다. 이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에 백부장이 나오잖아요. 로마 사람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자기의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온다.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근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 뭔 생각을 해봐야 돼? 아니 백부장의 아들도 아니야. 백부장의 아들이 아니야. 백부장의 친척도 아니야. 백부장 집에서 일하는 종이요. 종. 이 종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찾아온다고요. 여러분은 뭐 때문에 예수님 찾아가세요? 우리가 거의 보면은 나의 불편함이나 나의 뭐 이것 때문에 예수님 찾아가지. 집에 종이 아파가지고 종의 이 하인이 중풍병 걸린 거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요. 이 사람은 또 로마 사람이잖아요. 로마 사람이 이스라엘에 와서 거기에 일하는 종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으러 걸음을 옮긴다.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그 예수님 별로 물어보지도 않죠. 물어보지도 않아. 너희 집에 가자 그러죠. 그때 하인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집에 오지 마시라고. 몸둘 바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이렇게 하죠. 나도 내 밑에 있는 사람 보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면 오나이다.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죠.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바른 믿음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자는 어디서든지 응답받을 수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응답받을 수 있어. 이게 뭐냐면 복음 운동이에요. 여리고는 안 돼. 여리고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 나는 문제가 별로 없으니까 뭐 주님 찾을 필요가 있냐. 하인의 문제 가지고도 주님께로 가잖아요. 하인의 문제를. 이게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목사님 나는 응답이 없는데 하나님 나는 배경이 안 좋아서 상황이 안 좋아서 여건이 안 돼가지고 오만 핑계 다 대잖아요. 보면은 믿음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없어. 핑계대지. 자기 합리하고 남 탓하고 뭐 나는 부모 탓하고 환경 탓하고 시대 탓하고 정 안 되면 교회 탓하고 다 남 탓하지. 그게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든지 어떤 여건 속에서도 인도받을 수 있다. 그래서 불신앙은 안과 같아. 그래서 우리에게 싸워야 될 게 불신앙이다. 또 여러분 싸워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죄. 사단에 통로되는 거. 불신앙도 죄고 또 뭐도 죄냐? 습관적으로 하는
예수님께서 아니, 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보면은 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막 부모 무시하고 그리고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맨날 미운 놈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얘기했잖아요. 이미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음욕 품은 것도 음란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살인은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해요. 죽이고 싶은 생각 드는 게 살인이야. 근데 주로 누구를 죽이냐? 남편 죽이고 애들 죽이고 맨날 친척들 죽이고 뭔 사람도 죽이지도 않아. 마음에 너무 미운 사람이 많아. 그럼 응답 못 받아. 하나님이 붙이신 거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지. 억울한 일 당하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려고 억울한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억울함 속에 불평하냐 원망하냐 그 억울함 속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그거를 은혜로 시험을 주시는 거다. 그것 때문에 응답받게 돼. 그것 때문에 축복받게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 길 가는데 에돔 족속들이 방해했잖아요. 근데 싸우지 말라 그러죠. 왜냐? 그것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가지고 하나님 축복하셨다. 싸우지 말라. 왜냐? 앞으로 올 복이 있으니까. 앞으로 줄 기업이 있으니까. 그래서 욥기 3장 25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였고 염려도 두려워하는 것도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요일서 3장 8절에 두려워하는 데는 형벌이 따름이니라. 그 앞에 보면은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나니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사랑하지 못한다. 우리는 안갚음만 오른다니까요.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맨날 주님 사랑한다는데 뭐 어떻게 사랑하냐고. 내가 우스갯소리 그러잖아요. 우리 애들 보고 아빠 사랑해? 어떻게 아빠를 어떻게 사랑해? 아빠의 말을 듣고 아빠의 말에 순종하고 인도받는 것이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냐?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요. 왜? 약속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입으로만 사랑해 하나도 안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사랑하면 섬기라고요. 사랑하면은 말씀에 순종하라고. 사랑하면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뭐예요? 이 백부장이 보세요. 이 백부장이 이 하인을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찾아왔잖아요. 예수님을. 찾아왔어. 그분께 간구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죠. 뭐냐면은 뭐냐면은 여리고의 이 맹인이 예수님을 기다렸잖아요. 그리고는 고백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시끄럽다 그러잖아요. 그 더 높이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예수님께서 걸음 멈추시고 무엇을 하기 원하느냐?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여러분들이 우리 이 땅에 사는데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 돈으로 살지 말고 남편의 사랑으로 살지 말고 누구의 도움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본론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어떻게 인정하냐? 하나님은 어떤 주권을 가지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모든 주권은 창조, 섭리, 작정,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거를 섭리대로 이루어 나가시고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움직이고 나를 창조하시고 그럼 나를 창조하셨으면 하나님이 나를 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이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너희들 가나안 땅 가라.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었노니 라고 되어 있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실 미션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기업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 기업에 응답받는 하나님의 미션들을 모든 성도를 창조하실 때부터 내가 너의 모태에 짓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 근데 이걸 다 찾아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 하나님 주신 기업과 응답을 다 찾아 먹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요,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 좋은데 다 못 차지했잖아요. 왜 다 못 차지해요? 믿음으로 가지 않고 불신앙해가지고 다 차지하지 못하고 그 앞세대에게 하나님 정복하게 되는데 다 광야에서 죽고 그 다음 세대 여호수아랑 갔는데도 다 못 차지했죠. 회복을 다 못했다니까요. 회복을.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생명 모든 생명을 주관하고 계신다. 내 생명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 세상이 자꾸 내 마음대로 살으라 그러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러면 깝깝하게 사는 거냐?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 주신 생명 귀하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시간도 소중하게 쓰는 거고 내 인생도 소중하게 쓰는 거라. 우상에 내어주지 말고 세상 일에 내 인생과 삶을 다 내어주지 말고 주를 위해서 사는 거죠. 또 세 번째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세계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한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교회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를 봐야 돼. 이 시대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이 시대 뭐 계속해서 이제 온라인 시대가 자꾸 바뀌어지잖아요. 보면은 뭐 석유 시대에서 이제 또 전기 시대로 많이 넘어가잖아요. 보면은. 그러면은 이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라.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거라. 근데 그 주관하시는 가운데 우리는 그거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그거를 알려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믿는 순간 뭐냐면은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그거를 인정하는 거죠. 네 번째로 운명, 미래, 모든 사람의 운명과 미래를 주관하고 계신다. 딸이 물어보더라고요. 뭘 물어보냐? 이런 건 물어보죠. 우리는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선택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아시냐고. 다 아셔요. 이렇게 선택하고 저렇게 생각해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결과들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근데 우리는 뭐 할 수 있냐면 여기서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어. 믿음으로.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선택에 대한 내가 결과를 책임을 져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할 수도 있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 갈 수도 있고 불신앙을 선택했죠. 그러니까 불신앙의 결과가 일어나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럼 우리에게 뭘 주셨냐? 선악을 주셨잖아요. 선악을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으면 어떻게 돼요? 쫓겨나죠. 어디서 쫓겨나요? 에덴에서 땅에서 쫓겨나. 그래가지고 에덴 동산 쫓겨나잖아요. 왜 쫓겨나요? 말씀을 놓쳐버려서. 말씀을 놓치니까 불신앙하니까 쫓겨나죠. 그 쫓겨난 인생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 붙잡을 때 가나안 땅을 주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오죠.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 들어왔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 솔개 이게 그 비둘기 쪼개지 않아가지고 400년 객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또 쫓겨나. 똑같아 지금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쫓겨난 것처럼 언약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든지 가나안 땅 들어간 자들은 언약을 놓쳐보니까 쫓겨나요. 그 포로로 다시 또 오죠. 포로. 노예. 그 노예 다시 가나안 땅 들어가죠. 갔다가 또 쫓겨나. 포로로.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로마 시대 다시 쫓겨나잖아요. 2000년 만에 다시 돌아오죠. 1000년 만에. 이거는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살 때 여러분이 있는 땅에서 가나안 땅의 기업의 응답을 받게 되어져. 내가 있는 땅에서 믿음으로 살 때
근데 성도들도 그렇고 사람들 자꾸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말씀 붙잡고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놓치고 자꾸 있는 곳을 떠나려고 해. 도망가려고 하고. 아니 직장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 하나님 주권을 인정, 하나님 여기 보내셨다. 하나님 왜 보내셨냐.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 가지고 인도받으면은 문을 열어주시면 가면 되는데 벌써 도망갔다니까. 하기 싫어가지고. 왜 하냐라고 물어보면은 왜 옮기냐라고 물어보면은 여기 있는 게 싫어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응답을 못 받아. 계속 우리는 있는 땅에서 쫓겨나고 있는 땅에서 다시 언약 회복하면 들어가고 이걸 계속 반복한다니까요. 반복하지 말고 우리가 있는 곳이 뭐예요? 가나안 땅이요. 우리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요.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그게 믿음이라니까. 이게 주관하는 게 이걸 믿는 것이. 그래서 뭐 하냐면 운명 미래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거를 믿고 기다리시라고. 복음 붙잡고. 두 번째로 어떤 믿음을 회복해야 되냐? 어떤 믿음을 회복해야 되냐?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다. 이거를 믿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고 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다. 그 이루어 나가시는 일에 뭐 하시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해 나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루 꽂힌 신 하나님 말씀 영영설이라.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1.1핵도 변하지 않는다. 그 말씀은 주가 뭐냐면은 이 말씀의 주는 주 뭐라 돼 있냐? 구원에 대한 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래서 완전한 구원의 길. 창세기 1장 1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죄를 지은 다음에는 언제 승리할 수 있냐? 창세기 3장 15절에 그리스도 붙잡을 때만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 예언하셨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끝까지 인도하신다. 끝까지 인도하신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말은 염려할 일이 있고 염려할 일이 생기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두려울 일이 생기고 이러는 거죠. 극한 상황 속에 상황이 와도 불신앙하면 안 된다. 어떤 상황이 와도 뭔 불신앙하지 않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냐?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냐? 하나님은 능력 있으시지 않냐? 심지어 요셉은 노예로 가도 다니엘은 부모 다 죽고 포로로 끌려가도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냐? 그래서 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거를 끝까지 믿는 거라. 그리고는 이 세 번째로 불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열매는 자손 대대로 미치게 되어진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불신앙. 아유, 내가 예전에 알바할 때 모시던 장로님이 계신데, 이 장로님 뭐라 그러냐면, 나는 다 죄 지어도 괜찮다.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시니까 괜찮다. 어떻게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이게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여러분 밥 먹고 계속 잡아요. 여러분 오늘부터 다 바람 펴봐. 애들 다 쑥대밭대. 자녀들한테 굉장히 악영향이 가요. 죄는, 그 불신앙은 나의 발목을 꽉 붙잡는다니까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죄에 노예된다니까. 죄 짓고 나면 그 생각이 꽉 붙잡혀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야. 하지 말라고.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열매는 자손 대대로. 그렇잖아요. 성경에 불신앙의 열매,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열매. 그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하면서 이스마엘을 얻잖아요. 이스마엘이 대대로 이스라엘의 방해거리가 되죠. 이스마엘이. 두 번째로 불신앙의 열매, 에서의 후손이잖아요. 그리고 이 롯의 불신앙으로 모압과 암몬이 나왔잖아요. 그게 끝까지 드러난다는 거예요. 특히 그래서
그 암몬이나 이 모압 족속이랑은 절대로 혼인도 하지 말라 그랬다. 왜요? 근친상간. 거기서 오는 영적인 저주, 음란. 롯의 후예들이 롯이 어디로 갔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에 갔다니까. 그 제가 가끔 서울 얘기하잖아요. 서울 사람들 왜 올라와? 성공하려고 올라오잖아.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가고 서울에 돈 벌러 오고 성공하러 오잖아요. 그게 불신앙이야. 신앙생활하러 오는 게 아니라 믿음 생활 잘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 먹고 살려고 오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야. 그래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애들이, 사람들이. 내가 뭐 기회만 되면 그거 얘기한다니까요. 왜 서울 왔냐? 대학 때문에 왔냐? 돈 벌려고 왔냐? 성공하려고 왔냐? 꿈을 찾으러 왔냐? 다 이루지도 못하고 다 응답 못 받는다. 왜? 불신앙으로 시작한 거는 불신앙으로 열매 맺고 불신앙으로 개고생해요. 어려움만 당해. 그래서 이 불신앙 열매는 그만큼 후대들에게도 영향 끼친다. 교회사 해보세요. 교회사. 헤롯 왕이 예루살렘 성전 짓는데 왜 짓냐? 오랫동안 60여 년, 40여 년씩 짓는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오래 지어요?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 가지고 성전을 지어요. 예수님 말씀하죠. 다 무너질 거라고. 예.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저주하시잖아요. 그리고 중세교회 동전이 땡그랑 떨어질 때 면죄부 우리 조상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확 옮겨진다. 아이고 얼마나 좋겠어.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그러면은 돈 가지고 천국을 사버려. 얼마나 교회가 타락했는지. 뭐 그게 뭐 꼭 중세교회만 그런가? 현세교회는 안 그런가? 멋지게 지어놨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가. 교회를 못 가. 점청 자랑하고 싶은데 교회를 못 가. 오히려 그게 독이 될 수도 있죠. 복음 때문에 성전이 필요한 것이지 성전 때문에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막 흔히 이런 얘기잖아. 교회 봉사하면 복 받는다. 교회 봉사하면 복 받아요? 봉사하면 복 받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 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교회 헌금하면 축복 받는다. 다 틀린 말이라니까. 헌금하면 축복 받아요. 주를 위해 주님께 받은 거 주님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 중심 가진 자에게 복이 오는 거죠. 그럼 많이 하면 복 받냐? 아니, 그렇지도 않아. 예수님께서 2렙돈 드린 자를 축복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말라고요. 복음 아닌 것과 복음인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죠. 불신앙과 믿음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어디 이걸 제일 주의해야 되면 나의 불신앙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 나의 불신앙. 나의 사단의 통로, 나의 이거를 찾을 수 있어야 돼. 이상하게 남은 잘 보여. 나는 못 봐. 그게 제일 문제죠, 보면은. 아니, 목회자들이 그렇다니까요. 목회자들이. 성도들 불신앙은 잘 보이는데, 목회자 자신 불신앙은 잘 안 보인다. 그게 목회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다고요. 믿는 사람이. 오래 다닌 교회의 성도가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 곧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 거. 이 귀중한 복음이 믿어지지 않고, 이 가장 잘 이해해야 될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는 거. 이게 불신앙이라. 또 네 번째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되어진다. 이게 최고의 축복인데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은 기도가 자꾸 틀려진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잘 되면 함께 하는 것 같고 안 되면 함께 안 하는 것 같고 육신적인 게 잘 되면 응답받는 것 같고 육신적으로 안 되면은 축복 안 받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막 교회 막 신나서 가잖아. 왜? 사업이 잘 되거든. 사업이 잘 되고 차도 새로 뽑고 내 친구 그러더라. 자기 예전에 친구 자기 교회 수석 장로님인데 차를 새로 뽑아가지고 교회 앞마당에 세워놓고 닦고 있대. 놀라운 역사예요. 뭐 그런 짓을 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너무 없었던 사람이 조금 차 사면은 사람이 눈이 뒤집히나 봐. 너무 안 되던 사람이 뭐 조금 되는 것 같으면은 기고만장해져. 그것도 불신앙이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사람 교회 와가지고 교회 기둥 뒤에 숨어 있어. 우리는 교회 기둥이 숨어도 다 보여. 숨어도 다 보여.
도망갈 데가 없어. 작아가지고. 그것도 불신앙이라. 아니, 교회 올 때 막 힘나. 잘 될 때는. 안 될 때는 안 와. 왜요? 사람 눈치 보여가지고 못 온다. 사람들이 나를. 그래가지고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사업 망하면 교회 안 온다니까. 어디에 또 막 도망가, 교회를. 사업 망하면 하나님 함께 안 하시고, 사업 잘 되면 하나님 함께 하시나? 이상하게 배우면 그렇다고, 이상하게. 그렇게 배우면 안 된다니까요. 또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 죄 있어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 욥이 뭐 잘못한 게 있간디? 근데 하나님이 많은 후대들 살리고 성경을 남기려고 잘못한 것도 별로 없는데 조금 염려밖에 안 한 건 그것 때문에도 문제 오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함께 하시는 게 안 흔들렸다고요. 그게. 여러분들이 어려움 당해도 안 흔들려야 돼. 심지가 견고한 자는 하나님이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고 주일 말씀이 나오잖아요. 잘 돼도 안 흔들리고 안 돼도 안 흔들리고 우리 자녀가 응답 못 받아도 안 흔들리고 안 흔들려야 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에 함께 하시고 기도하시고 응답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보다 무서운 것은 불신앙이 체질된 사람이다. 체질되면 이제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관두면은 정말 무서워져. 왜 무서워지냐?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의 응답은 체험하지 못하고 오만 불신앙거리만 다 가지고 교회를 떠나버린. 이상한 것만 다 알고 있어. 그럼 막 교회 비판할 때 보면 막 열불을 토하는 사람들이 있다. 안타깝죠. 특히 목회자 자녀들이 많고 중직자 자녀들이 많아. 목사들 뭐 잘못하면 막 거품 물어. 내가 뭐 예를 들면 목사님 뭐 음란한 거 했다고 막 거품 물어. 쥐는 깨끗한 건디? 자기 깨끗한디? 아니라 자기가 더 실수 많이 할수록 더 비판적이야. 목사가 돈을 뭐 어쩌고 뭐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보면 자기 깨끗해? 깨끗해? 그렇지도 않으면 더 그런다니까요. 더 도둑이 제발저리인 것처럼 더 그래. 그게 뭐냐면 체질돼 있어서 그래요. 체질돼 있어서. 이거 조심해야 되니까. 우리 영적 문제 체질돼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죄 짓는 게 체질돼 있으면 안 돼. 자꾸 죄를 반복하면 안 돼. 불신앙을 반복하면 안 돼. 떨쳐버려야 돼. 성장하고. 그래서 또 여섯 번째로 적극적인 사고보다 훨씬 뛰어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적극적인 사고는 이거는 긍정적인 사고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세상에서는 많이 좋은 걸로 추천을 한다고요. 부정적인 것보다 나아. 그런데 아무리 적극적이라도 우리에게 인간에게 뭐가 있냐면 한계가 있다고요. 한계가 있어. 아무리 적극적이도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그거를 인정해야 돼.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기가 거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간은 다 뭐가 필요하냐? 구원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 적극적인 게 나쁜 건 아닌데 너무 적극적이다 보면은 자꾸 인간 중심으로 내가 뭘 한다는 게 더 강하다니까요. 다윗도 그러잖아요. 다 하지만 이거를 이루시는 건 하나님이시라고. 제일 똑똑했던 솔로몬도 그러잖아요. 솔로몬도. 솔로몬보다 우리가 머리가 안 좋으면은 빨리 그냥 하나님 인정하는 게 나아. 하나님을 믿는 게 낫고. 또 일곱 번째로 불건전한 체험을 조심해야 된다. 자기가 체험한 게 세상이 단 줄 알아. 그 주의해야 될 게 간증 주의해야 돼요. 막 간증 주의해야 되는데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이 단 줄 알아. 막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보면은 다 이래야 된다고. 막.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루에 말씀 한 장도 안 읽으면 되냐고. 막 이렇게 협박하는 사람도 있어. 그렇긴 한데 자기가 체험한 게 다는 아니야. 그럼 10장 읽는 사람 어떻게 하라고. 그리고 뭐냐면은 꼭 그러면은 응답받고 축복 받아야 되냐. 그건 또 다른 얘기라고요. 보면. 그래서 오히려 저는 반대로 좀 가야지. 예수 믿어도 아무 응답도 없을 수 있고 아무 체험도 없을 수 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아무 증거도 없을 수 있다. 그러나 말씀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아라. 어느 날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들이 와지게 돼 있다. 절대 불신앙하지 마라. 체험도 이것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라. 하나님의 능력을.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도 부활할 수 없으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자기들 체험한 거에 비해
부활할 수 없는 거 확실히 봤거든. 사람이 죽으면은 살아나지 못한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다 도망갔죠. 그게 지구상에 한 번 일어난 일이라 가지고 그런 실수를 우리도 범할 수 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우리는 간증하면은 뭘 많이 생각하냐면, 믿음하면 뭘 많이 생각하냐면은 잘된 걸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반대도 있어요. 어려운데 잘 버틴 거. 하나님의 은혜로 버텨진 거. 하나님의 은혜로 기다린 거. 그것도 간증이에요. 그래서 성경 속에 나타난 인물들,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아들이 없었잖아요. 아들 주시고. 또 뭐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그 아들 데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이렇게 인도받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많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순간순간마다 불신앙과 믿음이 이렇게 자꾸 교차한다. 시험거리가 자꾸 와. 선택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믿음으로 고백해라. 불신앙 들어올 때도 과연 하나님 계신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분명히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약속하지 않았냐. 요셉이 하나님 함께 하신 것처럼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냐. 이거로 자꾸 고백한다. 이게 고백이 자꾸 체질되다 보면 어느 날 자꾸 더 큰 어려운 문제 와도 시험이 와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인도받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 그리고는 창세기 39장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 아니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더 잘 안 되냐고. 예수 믿는데 왜 점점 더 어려워지냐고. 그럼 우리가 점검도 해봐야 돼요. 내가 뭐가 틀렸나 점검도 해봐야 돼. 또 한편으로 뭐도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인정해. 우리는 자꾸 잘 되는 것만 함께 하는 거라 생각한다니까요. 그게 제일 힘들어. 그게 뭐냐 기복신앙이라고요. 번영신앙이고. 그게 신학자들이 많이 하는 건데 아니 번영 안 하면 안 믿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했는데 거의. 그렇잖아요. 초대교회들은 다 망했는데 그리고 전 세계가 터졌는데 그러면 안 믿을 거예요. 예수 믿으면 꼭 다 잘 돼야 돼. 예수 믿으면 다 부흥돼야 돼. 예수 믿으면 다 축복받아야 돼. 그 축복은 또 뭔데? 육신적인 건데. 모세는 냈다 고생만 하다가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달라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안 된다 그러죠. 반석을 2번 쳐가지고 안 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느보산에 올라가서 쳐다나 봐라 이렇게 쳐다봐. 하나님도 참 개구죠. 들어가지 말고 느보산 꼭대기 올라가서 그 땅을 다 쳐다보래. 다 보인대 진짜 그 산에 올라가면은 거기 높아가지고 다 보인대요. 쳐다만 봐라. 이게 들어주긴 들어주셔. 쳐다보는 것만 들어주셔. 그래도 모세가 함께 안 했냐? 함께 하셨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인도했잖아요. 근데 자기는 못 들어갔어.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지. 들어갔으면 이제 그 모세의 무덤은 우상 성지가 되고 난리가 났을 거야 아마. 그래서 모세의 죽은 어디서 죽은지도 몰라. 희한하죠 보면. 모세의 묘지도 없어. 희한해. 여러분 같으면 묘지 짱짱하게 쓰고 거기다가 뭐 기념비라도 하나 세워놔야 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은 모세의 무덤도 허락지 않으셔. 모세가 뭐 남기는 거 손톱만큼 남기는 것도 허락지 않으셔. 왜요? 후대들 또 그거 가지고 우상 숭배할까봐. 어떤 게 더 낫겠어요? 우리 애들이 나는 기억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 기억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내 공로를 기억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말씀을 더 기억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우리 생각에는 그렇지 않죠. 인간적인 생각에는. 근데 그거 아니라니까요. 이 함께한 인물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의 뭘 남기려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이 다니엘서 1장 8절에 9절에 우상 제물을 먹지 않기로 결단하고 그리고는 풀무불에 우상 숭배하지 않고 풀무불에 들어가기를 다니엘 세 친구들 결단하고 매일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이 이스라엘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근데 다니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얘기는 없죠. 없잖아요. 그러면 왜 저렇게 기도했을까? 그래서 이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페르시아 왕국
세워진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첫 왕이 다 이스라엘 돌아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니엘이 짱짱하게 걸어와야 될 것 같잖아. 예루살렘으로. 짱짱하게. 여러분 얘기로. 짱짱하게 걸어와야 될 것 같은데 없어. 그냥 다니엘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는데 거기에 일조해라. 기도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네요. 이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거기에 내가 꼭 맛을 봐야 되고 숟가락을 얹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또 초대교회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왔지. 응답받은 자 막 세상 축복을 막 받아가지고 집을 넓어졌더라. 막 대기업이 일어났더라. 이런 것들은 없어. 그냥 다 죽었더라. 뭐 이렇게만 나와.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을 만한 사람만 뽑았잖아요. 다 죽을 만한. 죽을 만한 사람만. 죽는 영광이에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희생하는 것만 해도 감사하는 거.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헌신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초대교회의 믿음은 뭐냐? 믿음의 내용은 체험하는데 뭘 체험해요?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말씀으로 체험하는 거라. 기도응답이 뭐냐? 말씀이 깨달아지는 게 기도응답이에요. 진짜 기도응답은 뭐냐? 말씀대로 사는 게 기도응답. 손해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거 사는 게 그게 응답이라니까. 가문, 가정, 불화, 영적 문제 등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하는 체험을 하면 가는 곳마다 큰 문이 열립니다. 문제 때문에 내가 응답받는 것을 체험해야 돼.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저 사람 잘 사는데요. 잘 사는 집은 문제가 없을까요? 그러면 잘 사는 집은 예수가 필요 없게 되는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반대로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문제가 다 와 있어요. 앞으로 올 거예요. 없더라도 온다니까. 영적으로는 공허하다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그리고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주님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이거를 날마다 체험하는. 그래서 속지 말라니까요. 잘 되는 건 뭐 그거 응답이 아니라 안 돼도 잘 돼도 믿음으로 사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있잖아.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목회가 너무 작아서 힘들면 어떡하나. 이게 돼. 그래도 교회 하나님 한 100명은 넘어야 되지 않겠어요? 목회 기왕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 목회 적게 할 거면 나 하지도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막 흥정하는 거야. 맡겨놨나 봐. 내가 굉장히 헌신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해 주는 것처럼 얼마나 황당했겠냐 싶기도 하고. 네가 그 하나님 입장에서 야 너 꼭 있어야 되냐? 내가 불러가면 안 되냐? 5살에 죽을 수도 있고 10살에 죽을 수도 있고 신학교 다니니까 한 20살에 죽어도 뭐 돼? 내 건데. 아니 여러분들이 저기 시골 가가지고 내 앞마당인데 민들레가 하나 피었어. 에라이 모르겠다 뽑아야겠다. 뽑으면 어때? 내 땅에 내 민들레인데 뽑으면 어때? 하나님이 나 불러가면 못해. 뭐 완치 내가 내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 내 말 들어야 되는 심부름꾼처럼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한심해 보이더라. 하나님 내가 작게 하면 작은 대로 하나님 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크면은 큰 거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 주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근데 하나님 좀 믿음 좀 달라고.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두 번째 확인해야 한다. 뭘 확인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 가진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 전도자. 전도가 돼야 전도자는 아니에요. 전도가 안 돼도 전도를 위해 살면 그게 전도자라. 그리고 병든 자의 기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발견해야 된다. 이게 문제 만났을 때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을 체험해야 된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꼭 병 낫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회를 체험해 봐야 된다. 집중.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영적 문제, 육신 문제 속에 숨겨져 있음을 확인해야 된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확인해야 된다. 숨은 계획, 숨은 응답, 숨은 축복이 있음을 확인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최고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거라. 믿는 믿음. 두 가지로 믿는 거죠. 뭘로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믿는 거고 말씀 붙잡음으로 하나님 믿는 것인데 이거를 실제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 때 그때 이게 나타내 보여지는 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실제로 사랑하는 거죠. 그 이웃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거 가지고 뭐냐면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실제로 사는 거야.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실제로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아이들 시간표에 따라 필요한 걸 돕는 거야. 근데 엄마들이 의외로 굉장히 귀찮아해. 자기 자녀들을. 굉장히 영적 문제야. 영적 문제라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이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해요? 애들이 중학생만 되면 같이 잘 안 놀아. 영원히 함께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영원히 나에게 앵기는 게 아니야. 영원히 앵기는 거 아니라니까요. 시간표 있다니까요. 그래서 다윗이 그러잖아요. 아니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안길 때가 있고 멀리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살 때가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다 시간표 있다니까. 같이 놀으라 그래도 안 놀아. 근데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 속에서 사랑하고 아끼고 그거 하는 거예요. 또 사랑도 좀 바뀌기도 하지만 중학생 보고 사랑한다고 깨안으면 안 돼. 싫어요. 귀찮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애들 말을 귀담아 들어주는 거예요. 친구가 되어주는 거 필요해. 어쨌거나 하나님 주권을 믿고 사는 귀한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네, 말씀 붙잡고 같이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가지고 날마다 순종하고 승리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제약을 버리고 말씀대로 사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